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존경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하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분을 보면 정말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서재에 가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서재에 가게 되면 그분이 보고 있던 책들,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어깨를 뒤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어깨를 보고 있으면 거의 매번마다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어깨는 한숨 쉬는 어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숨 쉬는 어깨를 보고 참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의아함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한숨의 이유를 알기에,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한숨 쉬는 그 뒷모습이, 그 어깨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나오는 한숨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한숨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그 목사님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그 무거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그 한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서울에서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서울의 사역지를 내려놓으시고, 오라고 하는 큰 교회들 많았는데 그 교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부산의 어디 구석진 작은 촌동네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하는 곳은 그냥 촌동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단, 천부교라는 그 이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본거지였습니다. 그 본거지에서 사역을 하셨죠. 사역할 때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어서, 또 어떠한 도움이 있어서 크게 사역하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셨죠. 컨테이너 건물에서 겨우겨우 바람만 막은 듯한 그 건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모든 걸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다. 어떤 누구의 박수 갈채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어떤 누구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참 존경하고 싶은, 닮고 싶은 목사님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잘 아냐? 저희 아빠입니다. 네, 저희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저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 더 나아가서 목사로서의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닮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만큼 내가 닮고 싶다, 이 사람의 신앙만큼은 내가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반짝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그 한 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말씀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2장 이 부분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들 잘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괜찮아,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잘 살고 있다. 감옥에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난 매번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동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빌립보 교인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보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 그 갈등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면 이 갈등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한 분을 닮아가야 돼.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2장 서두 부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 얘들아, 봐봐, 너희가 닮아갔으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그 뒤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 부분까지 오게 되는 17절에서 24절까지 오게 되는 스토리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좀 읽어보셨다면 다들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말씀 가운데서 은근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은근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 야, 나 이만큼 잘한다. 성도들아, 나 이만큼 잘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낸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를 넘겼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자연 환경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너무나 많은 죽을 위기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사명이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이 꺾이거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더욱더 불타올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람, 꺾이지 않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먼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뭐라고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명은 흔들리거나 꺾이는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더욱더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봐라, 내가 얼마나 이 사명을 잘 붙드는지 봐라 라고 의스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는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섬긴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종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마치 종처럼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하나님의 형상도 섬기게도나 하고 나아간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가 자기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죠. 자신의 아들 같은 그 디모데가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그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과 동시에 사람들 또한 섬기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 모든 것을 향해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 환경의 어려움과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음 그것에 핑계대면서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예배를 가늠질하진 않습니까? 예배가 먼저인지 나의 삶에 잠깐 따라오는 그 즐거움이 먼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오늘 나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진 않습니까? 현장에서 드리던 것이던 자신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던 나의 마음가짐은 어찌 보면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간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예배의 조건과 또한 나의 삶에 따라오는 그 잠깐의 즐거움에 예배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잠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단기 선교 간 곳은 그 탄자니아에서 이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기독교인이 조금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이쪽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요. 조금만 가면 이쪽은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지역에 갔었어요. 이슬람이 한쪽에 있고 기독교인이 한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굉장히 허겁지겁 선교사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슬람 지역 안에서 물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팔고 물을 길어서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굉장히 허겁지겁 달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날 이 선교팀이 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독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배경과 나의 가족과 나의 안전과 그 모든 기초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결심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슬람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스콜이 잠깐 비를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뿌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굵은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천대기 하나 씌워놓은 그 천막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가 다 가려지지도 않아요. 비가 그 천막 사이로 막 뚫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옷이 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어린아이도 어른도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대번에 저 마음도 많이 흐트러집니다. 화면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흐트러지는 저 자신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흐트러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진 않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단기 선교만 다녀오면 내가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이상하게 단기 선교만 다녀오면 그 사람들이 어렵게 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먹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심성이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으로 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저 예배 매주 드리니까 드리는 한 사람으로 있다면, 내가 매번 봉사하던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정말 사명자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발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갔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타협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내 발걸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밝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닮을 만한 그 인물로, 우리가 바라볼 만한 한 그 인물로 디모데라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다 같이 말씀 가운데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격적이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다 예배드린다 하지만 정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들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고 다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심지어 얼마 안 가서 담임 목사님도 공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시작돼도 이렇게 힘든데,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심지어 그때 담임 목사님까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두 주만 돼도 예배가 없다, 담임 목사님이 없다, 굉장히 웅성웅성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연약한 자신의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이 리더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이면 연락하고 다가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물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그런 권사님이신 거예요. 한두 주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열심도 뭐 한두 주 하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권사님이 한두 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3주, 4주, 한 달, 2달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권사님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리더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신방 다니고 함께 전화하고 함께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봤습니다. 권사님께 다가가서 권사님, 이 코로나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줍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을 때, 다 힘들다 할 때, 다들 예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디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이 어렵다 얘기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실히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어로 보면 타고난 권리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진짜 진실된 관심. 어떤 다른 이권이나 어떤 다른 사상이나 어떤 다른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흔들리고 내가 막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배 가운데서 경험했다면, 기도 가운데서 경험했다면, 말씀 가운데서 경험했다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의 어려움, 나의 쪽팔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들,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 가진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마치 아들처럼, 바울의 아들처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디모데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자리가 2인자임을 이 디모데는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2인자 하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박명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박명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명수는요, 계속해서 유재석이 없는 것만 틈타서 자신이 막 진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1인자 자리를 꿰찰까 생각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그저 묵묵하게 1인자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기가 섬길 수 있다면, 그저 자기가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저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좀 더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안달이 났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치맛자락 펄럭이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아양아양 떱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디모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높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내가 교회에서 다른 이로 하여금 높임 좀 받아보려고, 좀 더 주목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주어진 그 자리가 나의 권력인 양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며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디모데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22절 말씀 가운데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열심을 다하다라는 뜻의 수고하다가 아닙니다. 종으로 섬기다, 종으로 노력하다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내일을 살아내실 겁니까?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행하라는 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나는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그 자리를 디디고 있나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오래된 단어이긴 한데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타난 단어냐,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나타난 말이 예수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 하니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치 깔때기처럼 결국에는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쟁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전도자는 굉장히 열의에 불타는 전도자였습니다. 언제나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였어요. 하루는 이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흘 동안 자기가 돌에 맞지 않은 겁니다. 사흘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은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것이 충격이어서 요한 웨슬리는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소리가 지나가는 어떤 사내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 사내가 기회다 싶어서 웨슬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다행히 맞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돌이 날라오자마자 웨슬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지 않았고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웨슬리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위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작은 욕심을 부리자면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성례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롱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웨슬리처럼 내가 예수 위에 나의 사명의 그 길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 원합니다.